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춘우 세무의 근곤이구지 동군 행증령 매류 일지일어나 모임이 다불 춘유세무야니 봄비가 아무 걸림이 없이 가히 없이 소식이 없이 싹 뿌려주니 근곤이 구지라 하늘과 땅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 동군이해 정령행 정령하니 봄에서 동쪽에 인군이 정령을 발했으니 명령을 내렸으니 매류가 일지지더라. 매화와 버들가지가 같이 미소짓더라. 얼마 전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며칠 지났습니다. 오늘 조계사에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봄비는 미리 온다는 소식도 없이 누구에게나 밉다 곱다 차별 없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봄비 소식을 하늘과 땅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동쪽에서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알고 미소를 짓느냐? 매화와 버들가지가, 버들강아지가 가지에 이렇게 미소를 짓더라. 제가 통도사에 요새 있는데 입춘 전 3, 4일 전부터 벌써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홍매화가 눈이 펄펄 내리는데도 피어나는데 하얀 눈에 얼굴을 내미는 그 붉은 아름다운 미소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쁨으로서 그와 같은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소식을 제대로 알겠느냐. 그러면서도 그 매화에 터져나오는 코를 찌르는 향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열내, 괴로운 번뇌망상을 싹 씻어주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화 향기가 도량에 싹 퍼지고 그 매화를 탐해서 찾으러 오는 상충객이 벌써 통도산 마당에는 아침부터 주말도 없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춥다, 덥다, 괴롭다, 즐겁다, 뭐 온갖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지만 이 매화가지는 전혀 걱정도 근심도 없이 봄부터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여름에 그 따가운 햇살을 잎을 통해서 가지에 머금고 뿌리에 저장하고 그래서 가을에 잎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 가지 속에 뿌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전기를 열심히 발심으로 힘을 가하여 정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 아름다운 꽃을 그 추운 서람풍을 이기면서 피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과연 그 뜰락에서 하룻밤만 서 있으려면은 얼어서 죽을 낀데 그 매화가지는 겨우 내내 맨날 며칠을 된선이 맞으며 서람폭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얼지도 않고 꺾어지지도 않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러나 그 매화가지를 아무리 휘젓고 봐도 매화가지 속에서 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의 정치는 이게 바로 한 마음에서 성부를 일궈내는 반야의 뒤에는 모양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괴로움도 참을 수 있는 인고의 수행을 닦으면 반드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매화 한 가지를 보고 우리는 수행을 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꼬마 불자들, 어린이 불자들 합창을 들으니까 봄에 새로운 전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서 참 싱싱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향기로운 미래가 마음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어리고 아름답고 희망적일 때가 있었죠.
그대로 돌이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1년 동안 교토에서 유고쿠 대학이라고 영국 대학이라는 데서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1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 스님들께서 절마다 양로원을 하고 또 유치원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양로원이 있는 절이면 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양로원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연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수시로 그 어린이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재롱을 부리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릴 때의 생각을 되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늙어간다, 나는 외롭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 하는 생각은 어느 순간에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고 재롱을 뜨는 거기에 심취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노래가 되고 자기의 율동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저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잊고 그 어렸을 때의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 노래를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면 어릴 때의 생각이 나지요.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하는 그 병아리의 봄 노래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늙지를 않습니다.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늙습니다. 마음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가나 영국을 가나 러시아를 가나 중국을 가나 또 한국에 있으나 그 마음의 본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콩은 한국에 심어도 콩이요, 미국에 심어도 콩이요, 영국에 심어도 콩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괴로우냐 하면은 괴로움은 현실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대상에 끌려가고 무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끌려가고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에 휩쓸리고 맛을 보면은 맛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보고 나면 그만입니다. 요새 텔레비 보니까 총리 뭐예요? 청문회 한다고 아주 많이 떠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잘 되겠다 싶더니 뭘 온갖 걸 파헤치니까
요새는 달랑달랑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업이지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됩니다. 자신 있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두고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올는지 이것은 자기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파면은 40살은 40살까지, 50살은 50살까지, 60살은 60살까지 나이 들면 들수록 허물은 더 많아지고 팔 것은 더 진진하게 어디에서 나오든지 냄새가 솔솔솔솔 나면서 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스스로를 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지면은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최고 행복으로 가는 세상의 길입니다. 참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참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성질이 누그러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성질이 급합니다. 아직도 급한 성질의 종자는 다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담뱃재를 차창 밖으로 톡톡 트는 사람을 보면 성질이 팍 날 때도 있어요. 금방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 순간에 중이 지나 잘 가지 왜 나무 간섭해 하고 중이라고도 안 합니다. 당장 중놈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 악구 나쁜 말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 갑니다. 속으로는 참 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다. 지가 담배를 피우시면 피웠지. 담뱃재는 앞에 재떨이 놓고 틀면 되는 것인데 연기만 날아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쟤까지 틀어서 남의 코를 더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전 참 좋지 않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안에 재떨이 두고 거기에 다 깨끗이 피워가지고 나중에 꺼서 쓰레기통에 가서 청소해서 깨끗이 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불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교육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 못 돼 있어요. 역사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위주로 갑니다. 경쟁만 붙입니다. 유치원 애기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줘가지고 게임을 하도록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어디 이 시내를 가다가 보면은 애기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죠. 그 게임의 주요 모든 내용들은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무슨 편안한 음악이나 문화, 예술성 있는 정서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뒤떨어진 것 같이 생각되고 문화의 퇴보로 생각합니다.
무슨 대통령이 뭐 그제 텔레비나 잠깐 보니까 무슨 문화 정책을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을 걸 무슨 생각한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먼저 소멸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부산에 어디 갔는데요. 서울에는 내가 아파트 있는데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어디 저 선방에 내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 지리산에 있어서 내가 차를 갈 수도 없고 해서 보살님이 와서 내가 태워가지고 가서 저 돌아왔는데 부산 어디 동네로 갔는데 아파트만 수두룩 있어요. 근데 전부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입구 출구도 전부 인아웃으로 영어로 되어 있고 아파트 이름도 전부 영어고 가게 이름도 전부 영어고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그러면 영어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꼬꼬랑 글씨 못하면은 아들 며느리 집이도 딸네 집이도 찾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보니까 뭐 실고 가면 실리 갔다가 내가 보내주면 나가고 그랬었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그게 차를 타고 가면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학 교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산스크리트도 하고 티베트도 하고 내가 외국어를 그래도 한 4-5개 했는 사람인데 내가 가만 가서 보니 내가 다니는 데야 뭐 불편함이 없겠지만은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남의 거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민족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방송이고 뭐이고 전부 영어로 다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국말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어와 민족의 전통성이 없어지면 그 민족은 자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도 잘 생각해서 우리 문화를 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묻은 때 떨어지지 못한 채로 욕망에 쫓기어 마음이 어지럽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사를 걸쳐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스님들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이나 어디 저 아함경이나 경전에 보면은 비구 비구니 하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에는 선남자 선여인까지 나오죠.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보고 스님 아함경에를 보면은요 비구들이여 하면서 부처님이 비구들만 얘기하고 청신사 천신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차별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날 보고 스님 비구는 250개를 지키라 하면서 왜 비구니는 348가지 계를 그렇게 많이 지키라고 그럽니까? 왜 여러 가지 밧줄을 가지고 꽝꽝 묶어 놓습니까? 그래. 그것은 그때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비구 비구니의 계율이 숫자가 다른 것은 계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방책이요. 그러면 보호하는 방책이 더 많으면 보호를 더 잘해줘서 고맙지 않습니까? 말을 갖다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다지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여성학회 회장하는 기독교 믿는 여성학회 회장이 동국대학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여성학회 회장이시니까 참 여성의 권위를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날 보고 부처님이 차별적인 설법을 해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 이러는 색이야. 그런데 사실은 교수님께서 간단한 볼일을 볼 때 앉아서 봅니까? 서서 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앉아서 보는 거하고 서서 보는 거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볼일을 볼 적에도 주변을 잘 살펴서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그래서 볼일 보는 것이 좋다 하는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설명이에요. 그게 보호해주는 주의의 말씀이야. 아무데나 버석버석 주지 않지 말고 잘 가려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까지 배려를 해주시니까 참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 조문만 보고서 숫자만 보고서 그렇게 떡 얘기를 하고 나쁘다고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단정을.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음의 번뇌와 망상, 고집과 편견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기현상입니다. 좋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때가 딱 끼어 있는 대로 보면은 욕망의 자연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맛 보고 맛에 끌려가고 색깔 보고 색깔에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나가시는데 어떤 비구가 먼저 탁발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여자가 향수를 싹 뿌려가지고 그 길에 서가 있으니까 뭐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쁘고 향기가 솔솔솔솔 나고 하니까 막 바루대를 이래 들고서 멍청하게 서가 있단 말이야. 그래 하겠죠? 그럴 때 있습니다. 전에 저 무진장씨님이 내 대만에 있을 때 와서 법문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이 한 40-50명 법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학생들은 지금 와서 다 교수 됐습니다. 그때 들어서. 학생이 하나가 있다가 스님도 연애 감정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진장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닦을 수 있겠느냐? 이쁜 거는 다 이뻐 보이고 맛있는 거 다 맛있고 좋아 보이는 건 다 좋아 보이지요. 연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욕망이 없어. 의식도 없어. 멍청한 나무 퉁거리 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 게 무엇인?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걸 보고 난 한 분씩 그걸 잘 써먹습니다. 사실은요. 아이 이쁜 여자는 이뻐 보여. 내 눈에도 이뻐 보여요. 향수를 살살 뿌려가면은 향수 냄새가 솔솔 나고 그래요. 이쁜 사람이시면 눈이 한 번 더 가요. 아 그거야. 맛있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먹고 싶지. 그렇잖아요. 차도 향기로운 차를 마시고 나면은 한 번 더 먹고 싶습니다. 참 좋아요. 그게 다 좋은 일입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구가 멍청하게 서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을 발휘해가지고 설설설설 섞어가지고 거기에 아마 금방 그 여성이 썩어서 눈에서 막 벌러지가 솔솔 나오는 그런 걸로 쓱 신통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나고 하냐 막 코를 푹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구해놓고서 법문을 하시면서 세상에 아무리 이쁜 꽃도 다 떨어지면 썩어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재행은 무상이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쁜 것은 이쁜 그대로 보고 또 울퉁불퉁한 것은 울퉁불퉁한 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내면의 세계를 잘 관찰해서 해서 내가 어떤 뭐가 좋다고 해서 좋은데 끌려가면 안 된다. 항상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손을 이래 보세요. 손을 보면은요, 손금이 보이지요? 손금이 보이지요? 손금 다 보이지요? 손을 눈에다 갖다 대보세요. 손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손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여기에 손에 뭐가 묻었다. 그렇죠? 무슨 그림이 어떻다 하는 것이 보이지는데 눈에다 딱 대버리면 안 보입니다. 사람이요, 어디에 빠져버리고 미쳐버리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지 눈의 안경이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객관성을. 조금 떼놓고 봐야 돼. 그래야 이뻐 보이지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는 선악이 없지만은 거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해 주는데 거울에는 분별할 능력이 무한히 갖추어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담겨지는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이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저 좋으면 좋은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먹고 기분 좋으면 되지. 거기에서 더 갖고 싶으면은, 그래서 12연기에 그렇죠? 무명은 어디서 오느냐? 무명,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명색, 이름과 색깔, 이름과 색깔을 보고 좋다 나쁘다 취하면은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만 하고 말면 되는데요, 갖고 싶거든요. 가지면 또 소유하고 싶거든요. 소유하면 그때부터 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로병사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로 초심으로 살면 될 건데 좋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하고 대놓고서 살다가 보니 싸움도 하고 온갖 야단을 또 하거든요. 그게 초심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욕망에 쫓기면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가사를 아무리 걸쳤더라도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를 다 씻어버리고 뜻을 맑고 고요히 가라앉히며 자신의 마음을 조복받아 잘 길들인 수행자, 그야 이야말로 가사 속에 빛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의 때를 자꾸 씻어야 됩니다. 그 때는 어떻게 씻느냐? 염불하면 씻겨집니다. 참선하면 씻겨집니다. 씻겨져요. 저도 성질이 좀 급했는데요, 요새 성질이 잘 안 냅니다. 애지간하면 잘 안 냅니다. 왜냐?
건강경 읽고, 요새 여러분 건강경 하시죠? 내가 건강경 몇 독 했다고 그랬죠? 3만 독 했자고 그전 지난달에 와서 그랬잖아요. 3만 독 했는데 건강경이 참 좋습니다. 건강경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피곤하다가도 건강경만 하면은 그냥 피로가 싹 가십니다. 세상에 그런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건강경 딱 하고 그래 또 왔습니다. 건강경 하면 얼굴이 훤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스님 옛날 그대로시네요. 그 건강경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고 항상 동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맑고 밝고 고요하게 잘 가라앉히면은 확실히 편안해집니다. 참선을 더 하는데 저는 화두를 더 들고서 미소를 짓습니다. 내 혼자서 뭐 누구 봐주는 사람 없지만은요,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미소를 잘 지을 줄 알아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미소를 띄울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만 미소 지으려고 억지로 해봐야 그만 쌍이 비틀어져 버려. 조작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마음에 업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참선도 이렇게 앉아서 거의 허리를 쭉 펴고 앉아서, 내가 요새 무릎이 좀 아파 그렇지만은 정형외과 의사가 사진을 딱 찍어보고 스님 생각 외로 허리가 아주 똑바릅니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참선을 하면 허리를 쭉 펴고 단전 호흡을 쫙 하고 편안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단전 호흡을 한 5분만 해보세요. 속이 시원하게 방구가 한번 푹 나오고 그냥 이 대장이 싹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변도 아주 술술 잘 나옵니다. 뭐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허리가 구부러지면요, 이 대장이 이래 줄어들어가지고 눌려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켜야 돼요. 기지개. 떡 누워가지고 탁 기지개를 펴가지고 손을 쫙 올려가지고 저 발끝에서 손끝까지 탁 힘을 주면서 기지개를 쭉 펴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힘이 쭉 퍼지고 세상이 또 새로 살아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저 강아지들 보니까 강아지들이 금방 일어나는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준비 운동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딱 이리 펴고 딱 이리 펴고 이래 하고 있는 목 운동, 팔 운동, 가슴 운동 다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심히 안 봐서 그렇죠. 그거 다 유심히 보세요. 딱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는 딱 앉아도 아무데나 주지 않습니다. 안 주지 않습니다. 딱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앉죠.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데나 푹푹 주지 않고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잘 조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운하응중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초발심 그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조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성질이 올라가도 조복을 해야 돼.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 돼요. 가고 싶어도 좀 진중해 좀 참아야 돼요. 그냥 생각이 난다고 불 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 참는 게 제일이요. 내가 참아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아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죠? 법산 스님 좋죠? 다 좋다구나. 이렇게 기분 좋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도 들이 있습니다. 좀 시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모자란 척 합니다. 모자란 척 해줘야 그 사람이 또 기분이 좋거든요. 모자란 척 하면은 안 밀어버립니다. 심통 나는 사람한테 잘난 척 하면은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 내만 손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짝 비껴나가야 됩니다. 비껴나가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요. 저기서 불똥이 하나 튀어가 오는데 저 불똥이 내 발등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딱 알고 피해야 되잖아요. 설마 내 발등에 떨어질까 하고 자만을 가지면은 그 발등에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누가 이래 떨어졌느냐 하고 원망을 해봐야 소용없네요. 피해야 돼요.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척하면 피해가 되어 있어요. 목적이 도전이라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눈이 딱 마주치는 데 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연분을 많이 하고 이 식이 밝은 사람은 척하면 알게 됩니다. 그런 예리한 지혜, 반야지혜의 판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수행을 하면 생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전부 참선하고 연불하고 그러면은요 사러 오는지 그냥 물건을 띠적띠적 하다가 갈는지 압니다. 설사 띠적띠적 하고 가더라도 가든 뒤에 꼭대기에 대보고 사도 안 할 검시로 온두로 물건만 씻어놓고 간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다시 또 오세요. 앞으로는 마음에 드는 거 쏙 드는 거 좋은 거 갖다 놓을게요. 그러거든. 그러면 가다가도 혹시 또 다음에 좋은 거 갖다 놔실까 싶어가지고 또 옵니다. 엊그제 통도사 밑에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해남 스님하고 둘이서 내려가는데 자꾸 사진을 찍어. 사진 좀 찍지 마소. 그랬더니 찍어놓고서는 안 찍었어요. 뭐가 좋다고? 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것도 또 한마디 갈바줄까 하다가 갈바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 참 말이 밑가리스럽잖아요. 그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무 얼굴을 갖다 사진을 찍어 놓고서는 그 스님들이 이제 소나무 사이에 지내가는 그런 사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찍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좋게 얘기하면 될 건데 뭐가 이쁘다고 찍느냐고 이러네. 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남 전혀 생각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는 거지. 그거는 좋지 못한 나이 그래도 상당히 든 사람인데 교육이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빼떼하게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어디 가서 당하든지 좋은 값은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겉모양이 그렇듯하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 뜻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좋은 사람이니 공연히 겉모양만 꾸미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 대반 열반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겉모양이 좀 수두분하게 생겼다 해서 잘못생긴 건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보면은 속을 다 잘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좋은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고 돼지가 어디 무슨 꼴 보고 어디 잡아먹습니까? 그래도 맛이 있거든요. 난 안 먹습니다. 그거 못 먹겠대요. 냄새가 나고 해가지고. 어디 가면 먹으러 샀는데 일본에 갔더니 의사가 돼지고기는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 돼지고기고 소고기가 나 잘 안 먹는데요. 그때. 그랬더니 아이 안 자시는 게 좋다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 그래서 내가 채소를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끝이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뿌리가 겉은 시큼해도 속은 아주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놓고 보면은 아주 이쁩니다. 그것도. 그래서 겉모습만 꾸미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마음에 아주 정리를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통도사 홍매화를 두고 이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매화가 아주 안 피십니다. 그러니까 통도사 홍매화가 제일 먼저 핍니다. 저 지리산 하엄사에 매화도 고매도 있고 서남사에 또 고매도 있고 매화가 아주 유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도사 홍매화가 제일 먼저 피고 꽃도 많이 핍니다.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그 옆에 하얀 매화도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생각나면 한번 가보세요. 자, 매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통도사 홍매화. 입을 좀 죽이고 해야 되겠다. 아직도 대한의 혹한인데 새벽 기온은 영하 8도, 영각 앞 뜰하게 붉게 타오르는 불꽃, 며칠 후면 오는 입춘, 메마른 가지에 된 서리, 영축산 설안풍에도 정열을 덧드리는 홍매, 1년을 하루 같은 촌음, 용맹정진으로 벽관하며 도솔천 전기를 먹으며 뜨겁게 폭발하는 향운, 보라 이 고요한 율동을 아는가 이 깨침의 향기를, 통도천 얼음의 물소리 처량하고 사리탑 건강역사 어깨춤을 추누나 시탑전 시자 법산이 미소지으며. 홍매화가 피었는데 대안이 오기 전입니다. 입춘 전 대안절기인데 벌써 홍매화가 피었어요. 참 입춘 지내고 필 줄 알았더니 입춘 저기 오기 전에 피었어요. 그런데 그 빨간 매화가 얼마나 붉디붉은지, 이것은 며칠 뒤에면 올 입춘을 맞이하러 나온 것이라. 그런데 이것은 바로 1년 내내 정진하고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된설이, 아주 찬설이에도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영축산에서 불어내리는 찬바람, 눈바람입니다. 아래는 비가 오는데 영축산 꼭대기는 1000m가 넘기 때문에 눈이 옵니다. 그 눈바람이 살을 내리듯 불어오는데도 그 눈바람도 이기고 그러면서 안으로 그 정절을 불태워서 밖으로 피우는 홍매화. 이것은 하루 1년 내내 촌음을 아껴서 잠깐의 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해가지고 용맹정진으로 마치 달마대사가 저 소린굴에서 벽을 보고 참선을 하면서 정진을 하듯 도솔천의 전기를 가득 머금고 뜨겁게 폭발하는 그 매화의 향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향기에 퍼져나오는 그 매화의 율동, 피어나는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딱의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도사 옆에 개울이 있는데요, 그 개울에는 얼음이 얼어 있지만은 물소리는 쫄쫄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니 그 물소리에 아름다운 운율에 맞추어서 사리탑 앞에 금강역사가 있는데 금강역사는 좋아서 춤을 추더라. 그저께 아침에는요, 아침 고향을 하고 방장스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겨울가를 이래 둘러 나오는데 학이 한 마리의 학이, 하얀 한 마리의 학이 어떻게 그렇게 씻은 듯이 눈빛에 씻었는지 달빛에 씻었는지 학 한 마리가 그 개울에서 듬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 내가 사진 하나 착 찍었죠. 그 걸어가는 모습을 또 동영상으로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자연이 항상 내 손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 나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봄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초봄의 향기를 잔뜩 머금고 1년 내내 열심히 정진해서 매화와 형제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를 마음껏 모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대성 보살도를 실천해 주실 것을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님은 마치겠습니다. 승불합시다.